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저희들은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잘 찾고 또 용기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하다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이나 또 몇몇 주에서는 빨간불에는 절대로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부주의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하던 습관대로 운전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티켓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역에 따라서 비둘기나 혹은 다람쥐 혹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저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저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듯이 성경의 말씀들도 저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법보다 더 조심해야 될 수 있죠.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뉴욕이라 해도 빨간불에 우회전했을 때 폴리스만 보지 않았거나 혹은 카메라에 찍히지만 않았으면 벌금을 안 내고 놀란 가슴만 추스리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당한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하는 부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내가 굳이 이런 말씀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이 출애굽기라든가 뒤에 나오는 레위기 또 신명기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재미없고 또 흥미를 잃게 되고 부담만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또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한 이야기들, 또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승리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어서 20장까지 그대로 막 달려옵니다. 볼 때마다 흥미진진하고 또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 편 축구팀이 상대편을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정말 무서운 대적자들을 거꾸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지 하는 것 때문에 또 기분도 좋고 힘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보면 나오는 그 율법들의 내용이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붙잡아 내릴 때가 있죠. 율법은 내용을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사회법, 세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법을 따라 우리 하나씩 조금씩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종의 법칙, 규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충돌들, 또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유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이 말씀은 농경 사회 속에서 혹은 목축업을 하는 사회 속에서 드물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읽은 28절과 29절에서는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한해서 다루고 있지만 주변에 또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그저 상처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에게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정교한 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혔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을 때에도 지금 주시는 말씀보다 더 디테일하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소의 임자가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한 가지를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내 자녀가 부모를 때린다. 이거는 뭐 말로 때리던 실제 물리적으로 때리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뭐 이 지구상의 대부분 어느 나라에 살던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징역살이를 하거나 혹은 다른 큰 벌을 주겠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자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우긴다면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살펴본 21장의 경우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회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되 문자대로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회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사회법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6절, 8절입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4절 5절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공정성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정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죠. 8절입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네,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십니다. 이때 공정은 단순히 정의의 차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받도록 사회적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자주 묵상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어떻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거나 또 혹은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셨을 텐데요.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러오면 빌려줄 게 있으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대신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왜 돈 안 갚아? 언제까지는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강요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 겉옷을 담보 잡아주고 돈을 빌리면 돈을 갚지 않았어도 그 겉옷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덮고 잘까 걱정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뭐 이불을 따로 갖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죠. 그래서 겉옷을 입고 살고 또 잠도 자야 했습니다. 오죽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그 중요한 겉옷을 담보 잡아서 조금의 돈을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전에 못 받아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담보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담보도 잡지 말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고 언제 갚을 거야? 묻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빌려주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언뜻 생각하면 빌려주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고개가 끄덕이죠. 내가 힘들 때 그때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서로 사랑해 주라라는 것이 이 말씀들의 원리들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잠깐 살펴보았듯이요. 사회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되는 어떤 도리에 해당되는 법들, 이런 법들은 시대를 따라서 적용하는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 사랑의 원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대접을 생각하면서 도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사회법은 읽을만 한데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제사법은요, 사실 더 읽기가 힘들고요,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예배 드려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절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배 중에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도 있지만 지은 죄 때문에 드려야 되는 속죄의 예배도 있게 되죠. 또 이 제사법에는 절기들에 대한 법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일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의복을 입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제사법들은 오늘날 저희들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당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나아가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사법에 대해서, 또 성막,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집착을 해서 풍류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 거야, 이건 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위험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식의 옛 구약식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나 보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런 믿음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효력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다만 먼 훗날, 구약의 입장에서는 먼 훗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흘리실 그 피의 제사를 그림자처럼 상징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의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제사법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죠. 그럴 때는 껑충 띄워가지고 그것을 스킵하고 다른 부분부터 또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잠깐 살펴본 사회법, 또 제사법의 경우는 시대를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필요 없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모양은 다르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도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1, 2, 3,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가르쳐 주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좀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 부모님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과거로 얘기한다면 노예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종종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앞으로 몇 번 더 저희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읽기 불편하시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궁금하신다면 좀 더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사회법이나 또 특별히 도덕법에 해당되는 법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장으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교육자에게 혹은 저에게 가져오셔서 또 우리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힘들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홍해 앞에 서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네, 우리 이러한 율법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말씀, 율법,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본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가는 그런 귀한 믿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